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높은 단계로 이끌어 줍니다. 이 독수리가 왜 하늘의 제왕이라고 하냐면 나는 위치가 다른 새들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요. 류펠이라고 하는 독수리가 있는데 이 독수리는 세계에서 가장 높이 나는 독수리랍니다. 얼마만큼 날았냐? 37,000피트. 그러니까 미터로 환산하면 11,000미터 정도. 우리 같다는 비행기 고도가 약 10,000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보다 높이 나는 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독수리들이 높이 날면 이제 다른 그 밑에 나는 것들은요 다 이렇게 자기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원이 틀립니다. 단계가 틀리기 때문에 같이 견딜 수가 없어서 독수리를 그 새들의 제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축구를 좋아합니다. 저도 축구를 많이 좋아합니다. 각 나라마다 프로리그가 있어요. 미국 프로축구는 메이저리그라고 합니다. MLS라고 하는데요. 메이저리그라고 부르고 스페인은 라리가라고 부릅니다.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스페인 라리가에 우리나라의 이강인 선수가 뛰고 있어요. 독일 프로축구 리그는 여러분 잘 아는 분데스리가 예전에 우리나라 차범근 선수가 뛰었던 데가 이 독일 분데스리가라고 합니다. 이탈리아 축구 리그가 있는데 그거는 세리에 A라고 합니다. 또 포르투갈에 다 잘하는 나라들이거든요. 프로축구 리그가 있는데 프리메라 리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프로축구가 있습니다. K리그라고요. 한국 K리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축구 리그 아주 유명한 축구 리그가 있는데 영국의 프로축구 리그는 프리미어 리그라고 합니다. 각 나라마다 이렇게 프로축구 리그가 있어요. 그런데 이 프로축구 리그 중에 최고의 프로축구 리그를 어디로 뽑냐면 영국으로 뽑습니다. 영국의 프로축구 리그가 프리미어 리그인데 별명이 있습니다. 어떤 별명이 있냐? 뭐 K리그, 무슨 메이저리그, 라리가, 세리에 A 다 이거는 인간계의 프로축구 리그고요. 프리미어 리그는 인간계가 아니라 신들의 리그라고 해가지고 천상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리미어 리그에 뛰는 사람들은 천상계에 뛰는 사람들이다. 우리나라의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이라고 하는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다가 얼마 전에 미국의 메이저 리그로 LAFC로 이적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 주 동안 그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 지도자 기도회 참석을 위해서 LA에 다녀왔습니다. 한 주 동안 이제 주일날 저녁에 가서 토요일날 새벽에 왔는데 가니까 이제 미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같이 왔어요. 북미총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같이 와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또 이야기도 나누는데
하필 미국에 눈폭풍이 와가지고요. 동부 쪽에 있는 목사님들은 많이 못 오고 서부 쪽에 있는 목사님들만 많이 이제 모이게 됐는데 그 달라스에서 있는 목사님이 한 번 오셨는데 이분은 이제 달라스니까 따뜻한 나라인데도 따뜻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 동부 쪽에서 비행기가 떠야지 이렇게 연계돼서 비행기가 오는데 비행기가 다 캔슬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오다가 수요일 날 이제 저녁에 오셨어요. 오후에 오셨는데 그분이 나에게 오자마자 뭘 하나 딱 보여주더라고. 이 자기 그 핸드폰에서 뭐 영상을 하나 딱 보여주는데요. 깜짝 놀랐잖아요. 손흥민이 뛰는 거 자기가 직접 찍은 거를 손흥민이 달라스에 왔었대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가가지고 그 뛰는 거를 딱 해가지고 사진이 아니지 동영상을 제가 앞자리에 앉았다고 1층에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탁 찍어가지고 내 가자마자 그걸 딱 보여주는데 저는 그분에게 아무것도 부러운 게 없거든요. 부럽더라고. 부러웠습니다. 야, 그분은 아무것도 부러운 게 없는데 아니 직접 봤냐 그러니까 야 직접 봤더니 너무 끝내준다고 막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막 이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손흥민 선수가 LAFC를 이적을 했는데 손흥민 효과가 어마어마했습니다. 10위권 밖에 있던 이 LAFC가 단숨에 2위로 올라갔고요. 유니폼 판매가 그 메시보다 더 많이 팔렸다. 그래서 왜 이렇게 손흥민이 잘하는가 봤더니 잘할 수밖에 없는 게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천상계에서 인간계로 온 거예요. 메이저리그. 그러니까 천상계 뛰는 사람이 메이저리그에 왔으니까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뭐 갑자기 이 얘기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갑자기 목사님이 축구 얘기하시나 그럴 텐데 제가 말하는 게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고 신앙생활하고 뭐 다 같이 생활하잖아요. 우리 인간계에 다 있는 거예요. 인간계 우리가 다. 그런데 여기서 천상계로 올라가는 단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감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걸 딱 하면 레벨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독수리가 강한 날개를 펴서 다른 세대보다 한 단계 위로 올라가듯이 우리가 감사를 하면요. 똑같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한 단계 위로 올라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감사가 없어지면 올라간 단계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레벨이 떨어지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우리들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또 감사는 그냥 하나님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라라는 명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감사는 은혜 받은 자가 마땅히 취해야 할 본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내야 돼요. 감사로 시작했는데 감사로 끝을 못 내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이 감사 생활이 안 되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의무감에 빠져버립니다. 주일? 그래 주일 성수해야지. 안 하면 또 혼나니까. 또 뭐 기도 그래 해야지. 안 하면 또 뭐 있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감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기쁘고 감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의무적으로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니까 안 하면 안 되는 거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나태함에 빠지거나 매너리즘에 빠진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태하거나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을 한 단계 올리는 게 뭐냐?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말씀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감사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여러분과 함께 이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에 향하여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향하여 가고 있는데 그러다가 사마리아라는 동네와 갈릴리라는 동네 그 사이를 지나시는데 거기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어요. 그 마을에는 이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고 있는데 한꺼번에 10명이나 되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들이 무작정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그 마을에 소문이 돌았는데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신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귀신 들린 자도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우리 동네를 지나간다는 겁니다.
잘 됐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 우리도 찾아가서 이 나병 환자를 나병을 좀 고쳐봐야겠다라고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서 이 나병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간청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서서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원래 이 나병 환자는요. 정상인과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부정한 병으로 이렇게 규정을 지은 병이 나병 환자예요. 피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염병을 일으키고 또 어떠한 잘못된 균이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는 격리하고 나병 환자와 같이 있지 못하게 했어요. 만약에 정상인이 나병 환자를 만졌다? 그러면 이 정상인이 2주 동안 아무 짓도 하지 못해요. 집에 그냥 박혀 있다가 나중에 그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정받기 전에 나오지 못해요. 저는 처음에 이 구절을 보면서 잘 몰랐었는데 코로나 겪으면서 알게 돼서 이게 격리구나. 격리를 하는 거예요. 2주 동안 격리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상인이 나병 환자를 만졌지만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다 해서 다시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정상인이 그렇게 나병 환자를 모르고 만지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2주 동안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래서 어떤 법이 있냐? 나병 환자들은 정상인이 자기에게 다가오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자기가 나병 환자인지를 알려야 돼요. 그래서 나는 부정합니다 외쳐야 돼. 그러면 저 사람이 부정하니까 내가 저 가까이 가면 안 되겠구나 라고 피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정상인이 부정한 사람을 만지게 되면 이 부정한 사람을 돌로 쳐서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게 그 당시의 법이었어요. 레위기 13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운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정상인들이 있는 곳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알았는데 가까이 간 게 아니라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우리를 불쌍히, 침이 잘 안 튈 정도 멀리 서가지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과 인자와 자비가 많으신 예수님이 그걸 보고 계시면서 왜 멀리 왔어? 와. 안아주시고 싸매주시고 안수기도 해주시면서 낫게들 찌어다 하고 그리고 돌려보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려보내지 않고 조금은 매정하게 그냥 돌려보내시면서 딱 한마디 하십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와서 이렇게 안수기도 한 것도 아니고요. 안아준 것도 아니고요. 상처에다가 발라준 것도 아니고요. 멀리 서 있는데 그 멀리 서 있는 저 사람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4절이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무엇인가 특별한 행위를 하고 나서 돌려보낸 게 아니라 그냥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레위기 14장에 보면 나병 환자의 정결의식이 나옵니다. 레위기 14장 2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간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정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결하게 된 것을 누구에게 확인을 받냐?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아야지 그 다음에 무리, 즉 같은 동네에 살 수가 있어요. 지금은 격리돼 있잖아요. 근데 제사장이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라고 이야기한 것은 네 몸이 나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안 나았잖아요. 가다가 나은 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에 갔는데 안수기도라도 해주시고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고 상처 좀 싸매주시고 한번 안아라도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거 없이 갔더니 고쳐준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근데 나는 아직까지 지금 피가 나고 있고 나병이 아직 그러고 있는데 나는 진짜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러고 그냥 돌아갔으면 이 사람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안 나았죠. 근데 이 10명이 그래도 제사장에게 가보자.
원래 낳고 나서 가는 거거든요. 낳고 나서 가야지 안 낳는데 갔다가 잘못하면 돌에 쳐서 돌에 맞아 죽거나 아니면은 뭐 곤장을 맞거나 아니면은 뭐 더 나쁜 일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믿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갑니다. 근데 가다가 나음을 입었어요. 이와 비슷한 장면이 성경에 또 나오는 데가 있어요. 어디 나오냐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첫 번째 하신 공생의 첫 기적이 어디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어머니와 같이 첫 번째 잔치를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결혼식 가신 거예요. 결혼식에 어머니랑 갔는데 어머니 마리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결혼잔치가 좋은 결혼잔치인데 포도주가 떨어졌대더라. 끝까지 예수님이 어머님에게 여자여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소 매몰차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어머님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뭐든지 해라. 시키시는 대로 해라. 근데 예수님이 뭘 시켰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랬어요. 근데 그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입니까? 발 씻는 항아리예요. 발 씻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을 떠서 가져다 주라는 거예요. 물을 채울 때 포도주로 변했나요? 안 변했죠. 하인들이 떴을 때 포도주로 변했나요? 안 변했죠. 언제 변했을까요? 가다가 변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언제 변했는지 안 나와요. 근데 여기를 놓고 보면 이 나병 환자를 놓고 보면 가다가 변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인 입장이면 아니 이거 갖다가 가지고 갔다가 만약에 이게 물이야.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연회장이 먹어봤는데 물이야. 그럼 누가 혼나요? 하인 자기가 혼나잖아요. 자기는 갖다 준 것밖에 없는데 왜 이따위 걸 가져왔냐. 그것도 알고 보니까 발 씻는 항아리 물이야.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그 연회장이 막 때리고 난리를 치겠지? 세상 말로 갑질이 막 하겠죠? 그런데 하라는 대로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다가 변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다른 연애 같으면 좋은 거 내놓고 나중에 술 취했을 때 안 좋은 거 내놓는데 이 집은 거꾸로 더 좋은 거를 나중에 냈다고 하는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신앙에 숨겨진 비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한 것은요. 나병 환자들인 그들에게 이미 고침받은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믿고 그냥 가니까 가는 중에 고침을 받았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그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뭘 시키든지 그냥 해라.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믿고 가니까 가는 중에 포도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끗함을 받은 것이 어떻게 되냐? 누가복음 17장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우리는 너무나 모든 것을 뭔가 되면 하려고 그래요. 고침 받으면 그 다음에 순종하고 고침 받으면 뭔가 하고 뭔가 내가 받아야지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믿음은 그런 게 아니죠. 믿음은 아직 안 받았어요. 눈에는 보이는 거 없고 귀에는 들리는 거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바라기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만 해도 설교 끝난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나병 환자의 기적은요. 여기서 한 단계가 더 나와요. 보통 우리가 순복음에서도 그렇고 다른 데서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고침 받았더라 박수치고 끝나면 됩니다. 야 믿음이 이긴다 승리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것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건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병 환자가 나았다는 기적을 체험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 바로 감사의 단계라는 거예요. 오늘의 포인트가 이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무엇하려고 돌아왔어요? 감사하려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 한 명이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이었다.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발 앞으로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로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갔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제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 감사하다고 한 그 사람에게는 관심도 없어요. 뭐라 그래요? 야, 너만 고침받으니? 원래 10명이 다 고침받지 않았는데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이걸 물어보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로 1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여기 보면 하나님께 예수님께서요 좀 매몰차게 이야기하시는 게 이 이방인 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원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그 타부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뭐 나중에 그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이 이스라엘이 배반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가지고요. 이스라엘이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니까 우리는 치면 일본의 앞잡이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도 안 하고요. 이 이방인에. 그러니까 이 이방인이라는 말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니까 이방인 많이 들어가서 좋은 말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안 좋은 말이에요. 거의 욕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방인 외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굉장히 낮게 여기는 말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감사하는 사람이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요 감사했던 그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 감사하니까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한 자의 육신의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영혼의 완벽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육체의 치료와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는 영혼의 치유까지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병한 자 9명은 육체의 치료를 얻었어요. 그러나 영적인 구원은 얻지 못했어요. 단지 육체적인 질병만을 고침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이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많아요. 그리고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 적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기적과 이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중에 아주 적은 수의 사람만이 감사하며 산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느 쪽에 속한 사람입니까? 은혜 받고 감사하는 한 명의 나병 환자와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은혜는 받았는데 감사하지 않고 있는 9명의 나병 환자와 같은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병을 고침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바른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온전한 믿음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감사함으로 옷 입혀져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있어야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있어야 그 믿음이 더욱더 큰 믿음이 되는 것이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인간계가 아니라 천상계로 뛰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는데 거기에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이 감사함이 빠지면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믿음에 서 있지만 진정한 신앙은 바로 감사함을 넘치게 할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데 감사가 빠지다?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데 감사가 더해질 때, 감사가 함께할 때, 그 두 개가 플러스 될 때, 그게 온전한 신앙이요, 완전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옥중에서 골로새서를 썼습니다. 근데 이 골로새서에 보면 감사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정말 좋은 말씀을 적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 말을 쓸 때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었냐? 감옥에 있었어요. 그냥 따뜻한 서재에서 좋은 종이 펼쳐놓고 펜에다가 만년필 갖고 쓴 글이 아니에요. 내용은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착고를 메고 그 다음에 발에 쇠고랑을 차고 그 냉골에 종이도 거의 없어가지고 다 찢어질 연필도 거의 없어가지고 입에 침을 묻혀가면서 그렇게 앉아 써내려간 게 바로 골로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편할 때보다 오히려 불행한 조건에서 더 깊은 감사의 신앙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옥중에서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면 아주 좋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무슨 역사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게 되었어요. 감사하니까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위해 돌아온 그 사마리아인을 예수님은 이방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이방인에 불과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니까 이제는 하나의 이방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주체가 되었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게 되었고 다른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돌아왔다고 그 사람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병 환자는 멀리 떨어져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청했던 먼 관계에서 감사하니까 예수님의 면전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을 받는 깊은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명을 한꺼번에 보면 잘 기억할 수 없지만 한 사람만 따라보면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여러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사마리아인이 한 명 사마리아인으로서 예수님께 기억이 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었냐? 바로 감사함으로 깊은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들이 믿음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움직였어요. 만약에 믿음이 없다 그랬으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일 때 난 딴 데로 갈 거야 라고 다른 데로 막 갔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갔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얼마나 큰 10가지의 재앙이지만 이들에게는 10가지의 기적 아니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는 어땠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가 매일마다 그들의 삶에 있었고 또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 광야에서 물이 나오는 그러한 큰 역사들을 체험했고 기적들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없었던 게 딱 하나 있어요.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남 탓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고
감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경에 보면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지만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감사하고 찬양하니까 옥문이 열렸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지 않습니까?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 밖으로 안 나갔습니다. 그 안에 있었어요. 간수장이 그것을 보고 이제 끝났다. 다 도망갔으니까 내가 죽게 생겼구나 하고 죽으려고 했는데 바로 바울과 실라가 죽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 간수장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가서 무슨 일까지 벌어져요? 그 가족 모두를 다 구원받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감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집안, 간수장과 간수장의 집안까지도 구원을 받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인간계에서 천상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그냥 일반적인 여러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에서 한 단계 높은 믿음의 단계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감사하지 않은 9명의 나병 환자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예수님께 나온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함으로 육신의 축복만이 아니라 영혼 구원의 축복을 받아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집안까지도 우리의 같이 있는 사람들까지도 구원받는 영육간의 풍성한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시는데 특별히 감사라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병을 고침받고 그냥 돌아갔지만 감사하는 그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허락하셨음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더욱더 뜨거운 더욱더 주님을 찾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감사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사할 때 옥문이 열리는 기적뿐만 아니라 간수장과 그 간수장의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구원이 일어나고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항상 감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